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안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김강은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생명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고 죄악을 알지 못해 무지함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고개 들기 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깊은 어두움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지만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힌 듯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 전쟁과 분열 등 수없이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시고 우리 속에 담아두신 귀한 보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눈 어두워 못 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주며 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참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잠시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귀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배 되시며 이 세상의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름이 되면은 무화과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전라도 지방이나 가야 맛볼 수 있었던 무화과가 이제는 과일 가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무화과도 제법 달아서 인기입니다. 이 무화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과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나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납니다. 이러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자연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계절이 변하면 나무에 변화가 생겨서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나고 잎이 피면 여름이 오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성전은 그 당시 아주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화려하고 큰 건물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가득해서 자랑하는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며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섬뜩한 예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호기심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망할 때 일어날 일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외국 군대에 포위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파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하십니다. 이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론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 멸망을 근거로 해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외국 군대에 의해 망할 때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나오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옵니다. 신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와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 같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약 40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약 1900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독립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약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처를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현재 2000년대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무역을 합니다. 지금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여호수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인 팔레스타인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계가 이상합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최근에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리비아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항구 도시가 다 쓸려갔습니다. 자연재해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엔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와 브라질에서 산불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스페인에서는 올리브 농사를 망쳐서 올리브 기름의 가격이 치솟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하수 고갈로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십니다. 사람은 빈말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실행할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행하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역사에서 실행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며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망한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세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합니다. 자연재해는 더 심해지고 전쟁의 소문이 더 심해집니다. 이 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국제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한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며 요동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이 요동칠 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요동치며 경제, 사회, 정치, 군사적인 변화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환난과 재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격하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두 발이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자연보다, 우주 만물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귀하고 강력합니다. 자연 질서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역사가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의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신기하게 기독교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 줍니다. 자연과학이나 역사나 물리학 교과서도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인간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매우 긴장하며 조심합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 사람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옆차가 가까이 오지는 않을까? 신경을 쓰면서 운전합니다. 신호도 아주 잘 지킵니다. 운전에 아주 조심합니다. 사실 초보 운전자나 경력이 많은 운전자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차와 사람을 조심하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연합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덤으로 1+1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한 명이 대표로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에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믿어서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날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이 설칠 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삶을 건전하게 해야 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삶의 염려에 매여 살면은 이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무겁게 짓눌리는 상태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그 사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단단해지며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뉴스에서 계속 음주운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며 운전해서 한 시민이 쫓아가서 음주운전자를 잡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를 내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가장을 치어 죽여서 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술 취해서 운전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방탕한 삶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지나치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몰두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과하면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염려가 지나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다른 씨는 돌밭에, 다른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이 세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고 설명해 줍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착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경제적인 염려와 근심이 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삶에 도움이 됩니다. 염려가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식주의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먹고 살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의식주 문제를 먼저 구하면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사는 일이 바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집착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날에 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십니다. 짐승을 잡는 덫은 야생 짐승이 지나다니는 길에 설치해 놓습니다. 덫을 건드리면 튀어올라서 발목이 잡힙니다. 우리의 삶이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는 덫에 걸리듯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덫을 놓을 때 야생 짐승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 길에 덫이 놓여 있으니 피해가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 때 덫에 걸립니다. 덫에 걸리면 짐승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미리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 있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조심하면 이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덫에 걸립니다. 언제 덫에 걸릴지 모르듯이 덫에 걸립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면,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면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먼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인생을 즐기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히려 기회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한몫 크게 잡을 기회로만 보입니다. 구원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이유는 심판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분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다시 기회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존귀합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주의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먹으나 마시나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피할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이 땅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했다고 알려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잡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는 것을 보고 깨우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잡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미혹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며 애워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건망증이 심합니다. 중요한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조금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믿음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이 시대가 요동치며 흔들리는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아직도 믿음의 약한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어두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이 시험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두렵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두렵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속적인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문제가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와 건강과 은총들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 미워하며 서로 시기하며 다투는 그런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궁일이 여기며 불쌍히 여겨주며 아껴주며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21장부터 27장, 고린도후서 8장부터 갈라디아서 1장, 에스겔 19장부터 24장, 요한복음 3장부터 9장입니다. 교회 교리교육 오순절 성령 강림 2번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어있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